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셨어요, 그렇죠? 애굽의 토착 왕조였던 그 중왕조를 멸망시키시고 저기 이국 땅 저기 아시아에 살던 힉소스라는 족속을 통해서 그 외래 왕조 중기 왕조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바로 이 요셉을 이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가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웠을까? 단순히 그냥 똑똑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뭐 굉장히 똑똑하네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 힉소스 왕조에게는 아주 수건 사업이 있었죠. 큰 문제 뭐냐면은 군사력은 있어서 힘으로 애굽 백성들을 토착민들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들이 온전히 지금 복종하고 있지 않은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의 땅을 가지고 지금 시시탐탐 어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여튼 정치적으로 국내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요셉을 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 이 그 힉소스 왕조의 이 수건 사업을 풀어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일을 잘 감당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당연히 잘했겠죠, 그렇죠? 이런 이상한 질문 안 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요. 당연히 잘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은요, 바로 이 요셉이 그 총리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왕의 꿈을 해석한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 요셉이 이 꿈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을 가지고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요셉이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풍년일 동안 7년일 동안 많이 쌓아뒀다가 흉년 7년 동안 그 흉년이 있을 때는요 그 쌓아둔 걸 가지고 잘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 7년 동안 잘 쌓아뒀다가 뭐좀 부족할 때 흉년일 때 잘 그것을 가지고 잘 흉년을 잘 지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그 비유로 드는 게 바로 그 동화 있죠, 동화. 그 개미와 배짱이 다 아시죠, 그렇죠? 개미와 배짱이에서 개미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배짱이가 놀고 있을 때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땀 흘려서 모아놔가지고 겨울에 편안히 잘 살았다. 요즘은 배짱이를 더 좋아한다며요. 뭐 어찌됐든 요셉이 한 일이 그렇게 뭐 개미가 할 수 있는 뭐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잘 나갈 때 좀 잘 모아뒀다가 힘들 때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내용을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이제 7년 풍년이 있게 돼요. 근데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열심히 곡식을 다 모읍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후하게 쳐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이 남기만 하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걸 다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정말 어마어마한 창고를 져가지고 쌀을 보관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7년 동안 쌀을, 그 쌀이 아니라 곡식을 쌓아두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쓸데없는 저 풍년이어서 그냥 곡식은 넘쳐나고 있는 데다가 이 창고에다가 이 곡식을 쌓아두고 있으니 어떤 곡식들은 썩어 나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을 그렇게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요셉이 곡식을 열심히 사 모았을 때 사람들은 비판도 했어요. 왜 저렇게 지금 먹고 남는 건 지금 쓸데없는 곡식은 저 비싼 가격을 주고 왜 나라에서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런 비난. 아마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요셉을 봤을지도 몰라요. 저 지금 저 총리는 됐지만 저 노예 출신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됐어요.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뭐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 돈도 다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도 또 흉년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팔아먹게 됩니까? 기억나시죠? 그렇죠? 가축을 다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축을 다 팔아먹고 한 해를 또 지냈어요. 근데 한 해를 지냈는데 그 다음에가 또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를 넘깁니까? 결국은 땅을 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땅을 요셉에게 넘기게 되고, 근데 땅을 넘기고 나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그 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농사질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셉에게 내가 이제 바로 왕의 애굽의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종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바로 그렇게 해서 땅도 이제 나라의 소유가 되고 그 백성들도 애굽의 토착 민족들, 토착 사람들도 바로의 종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읽으면 본문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내용을 보았죠. 창세기 47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지금 토착 민족이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땅과 어떤 자기 군사를 가지고 자기 군사력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눌러놓고 있었지만 이들이 복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굽의 토착민들이 다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바로 왕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이 딱 가지고 있었던 땅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나라의 소유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해결했는지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단순히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힉소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그렇죠?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볼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결사로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크게는 이 나라, 이 사회, 어떤 또는 공동체나 내가 소속된 공동체나 모임, 또 교회도 그렇고요, 또는 가정, 거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는 뭡니까? 해결사. 그렇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어려운 힘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런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해결사의 역할을 했잖아요. 정말 애굽 그 왕조의 가장 골치 아팠던 큰 문제를 해결해 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요셉이 이 문제를 애굽의 이 왕조의 그 수건 사업을 해결해내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이죠. 그렇죠? 물론 풍년 때 많은 것을 모아놨지만 결국은 흉년을 통해서, 흉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자신 속한 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풍년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풍년이 되면은요, 믿음 없어도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냥 세상이 다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하면은요, 그 가족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누구나 다 풍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축복을 누리고 누구나 다 좋은 걸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와, 풍년 주세요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풍년에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이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이 세상에서 탁월함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법은 무엇이냐? 풍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줄게, 축복해 줄게, 많은 것 쌓아줄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풍년 때는, 오히려 요셉도 보면은요, 풍년 때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비난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풍년 때는 어떤 그런,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진짜 어떤 탁월함을 나타낸 진짜 축복이 되었던 것은요,
모두들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했을 때 바로 그 흉년 때 그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 우리 아까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요 무엇을 축복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이라고요?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소규모 공동체나 이런 것에 어떤 흉년이라는 어떤 흉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그때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흉년을요 축복으로 만들어 나갈 바로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흉년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때가 축복의 때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때 요셉과 같은 그런 탁월함이,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흉년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흉년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이 이제 그 7년 동안의 어떤 그런 흉년을 통해서 풀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나라의 문제였죠, 그렇죠? 힉소스 왕조의 어떤 통치의 문제, 풍년 때에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었던 문제를 바로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풀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 허락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흉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어떤 그런 모임, 가정 이런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풍년 가운데는 사실 뭐 문제가 다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있었던 우리 가정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이 바로 흉년이 된다라는 거. 그러므로 조금 전에 가정의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가정에 뭐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어려움, 어떤 큰 일들, 또는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딱 생겼다고 할 때 바로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좀 가정에 있는 어떤 그런 아픈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정말 풍년 때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좀 예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난 그런 저의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저희 집이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사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부터 사업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제가 태어나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잘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뭐 못하신 것도 아니고 이럭저럭 사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가난하진 않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이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사업이 이제 대박이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큰 일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이제 멋있는 곳에서 식사하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큰 좋은 이제까지 정말 해오셨던 모든 사업을 다 투자해서 했던 그 일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잘 돼 뭘 따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이 다 되고 다음 날 아침이면은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막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함께 가족끼리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삼형제인데 우리 형제들은 또 철없이 그럼 아버지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 벤츠 타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정말 철없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날을 지냈는데 정말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밤 사이에 일이 뒤집어진 거예요. 밤 사이에 일이 뒤집어져 가지고 밤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것이 정말 한순간에 딱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저희 집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완전히 정말 한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실은 정말 집이 정말 너무 너무 힘들고 이제 무거운 이 완전 이제 거의 집에서도 쫓겨나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까지 거의 온 거죠. 뭐 이런 상황인데 제 기억에는 그 주의 주말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세 아들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집에서요. 부르시더니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우리 집이 부자가 안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하여튼 그때는 뭐 잘 알아듣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집이 부자가 됐으면은 너희들이 그냥 흥청망청 이제 뭐 그냥 살아갔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결국 우리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다른 어떤 거잖아. 너희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때 그 말이 참 기억에는 남았어요. 기억에는 정말 좀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는 시야기도 하다. 집이 망했는데 우리한테 축복이라 그러니 뭐 저러실 수도 있나 이런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대였어요.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사실은 그 일이 저에게는 뭐 방황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때부터 타락할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여튼 좋은 거 제가 이래봬도 파라군 출신이군요. 강남에 정말 그 대치동과 그 압구정동 사이에 있는 정말 하여튼 정말 피곤하게 학교 다녔어요. 하여튼 막 이런 데서 그냥 뭐 쟁쟁하게 그냥 다들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막 그냥 경쟁적으로 공부하던 시대에 저도 그런 저에게 모든 지원이 다 끊긴 거잖아요. 물리적인 모든 지원이 다 끊겼던 때잖아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저에게는 진짜 제 스스로 공부하게 되기 시작한 시작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로도 이제 공부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 공부에 대한 자세를 갖게 된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구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저에게 제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게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대한 어떤 스스로 책임지는 어떤 책임감이라는 것을 훨씬 더 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못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에 대한 어떤 것을 갖게 된 것이 정말 너무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요. 소위 말씀드리면 제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와도요. 이상하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꼭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떤 그런 믿음이 그때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정말 예상도 못했던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좀 제가 봐도 좀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이 생겨서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좀 하나님은 좀 재밌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게 생각나게 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흉년 같은 게 찾아올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뭔가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올바로 세워서 나가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흉년을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가서 아내랑 딱 나누려고 나눴더니 자기는 이미 깨달았대요. 하여튼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런 깨달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더 잘 서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삶에 찾아온 흉년의 문제를 지금 다뤄가고 있으니 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좀 나눌 것. 오늘은 좀 제가 좀 자랑을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딸이 하나인데 딸이 참 잘 컸어요. 예, 정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요. 예, 너네 중고등부애들 기분 나쁘지 지금 너? 괜찮어, 알았지? 아니 진짜 제가 제 딸내미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를 많이 성격이나 뭐 생긴 것 많이 닮았. 왜 웃으세요? 저 닮으면 안 좋은 겁니까? 예. 근데 말씀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꾸.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괜찮게 클 수 있을까? 정말 정말 저를 닮았으면은 이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잘 크고 있고 잘 이렇게 정말 삶의 모습이나 신앙이나 어떤 이런 성품이나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참 감사하다. 정말 아빠보다 훨씬 낫다. 진짜 이게 진심이에요. 정말 훨씬 나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저는 제가 잘 키워서 저랑 제 아내가 잘 키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제 딸내미 이제 같이 크면서 정말 좀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한 번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정말 어려움이고 이거는 우리 아이에게도 정말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한 2, 3년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 정말 저희는 이제 이 일이 우리 자녀에게 좀 아픔이 되지 않아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만 하고 근데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로 그 시기가 그 아이에겐 축복이 되었던 거더라고요. 어찌됐든 부모인 저와 제 아내에게 이 흉년이라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시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시간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이고 힘듦일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아이 지금 볼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가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정말 흉년이 축복이구나. 그래요. 흉년의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풍년의 때, 풍성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때가 바로 흉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풍년의 때에는요 도저히 해결할 필요도 잘 못 느끼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상처들, 힘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뤄주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흉년의 때 여러분 불평하시면 안 돼요. 흉년의 때가 찾아오면은 뭐 큰일 났다, 뭐 잘못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고 이런 우리 흉년의 때 그렇잖아요. 무슨 이게 우리 개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저는 나라나 이 사회를 보고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뭔가 나라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어떤 뭐 갈등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것 때문에 큰일 났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저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흉년의 때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뭔가 고쳐야 될 것을 고쳐 나가시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시기는 그런 시기고,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시기잖아요. 흉년의 때를 놓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고 뭐가 문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회, 나라를 보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세워져 가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 이 흉년의 때가 오히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는 축복의 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런 것이고 내가 속한 데도 그런 것이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므로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절대로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흉년의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마음에 담고, 그럼 이 흉년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그 탁월함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풍년과 흉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 애굽의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기록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지도와 함께 나타난 그 기록을 제가 인터넷 찾아서 사전에서 보고 하나를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느 쪽 지도냐면은 그러니까 BC 15세기, 그러니까 1400 BC 1400년 대 애굽의 지도예요.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프리카 북쪽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남쪽 에티오피아 있는 쪽까지 지금 그 애굽이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쪽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애굽이 진출을 해가지고는 북쪽의 그 아시아, 근동, 중동 지역을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그 당시 가장 큰 제국과 양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저기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요, 저 기원전 15세기 즉 BC 1400년대가 고대 애굽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입니까 혹시 글씨가요? 최고의 전성기라고 돼 있는 걸 보게 돼요. 전성기. 그러니까 BC 1400년대 이 애굽이 아주 최전성기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 애굽이란 나라가요, 뭐 피라미드는 짓고 뭐 스핑크스는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프리카 저 북쪽 한 구석에 있는 덩치 큰, 그냥 나일강 축복받아서 그냥 어떤 그런 뭐 그런 이럭저럭 잘 사는 그런 나라에 지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애굽이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는 그렇게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부흥을 이뤄갔던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BC 1400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저렇게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어떻게? 이거를요, 제가 이 힌트를 어디서 봤냐면은 로마의 역사에서 봤어요. 로마. 여러분, 로마는 뭐 고대 로마는 잘 아시죠, 그렇죠? 예, 뭐 시저가 뭐 하여튼 뭐 세계를 정복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자, 그 로마가 사실은 그 시작된 것이 기원전 8세기, 약 BC 700년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소위 뭐 말이 좋아서 도시지 그냥 한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의 어떤 그런 한 부족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BC 한 500년경이 되어가지고는 이 그 유럽 지역과 이 아시아 지역의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로 성장하더니 BC 한 150년쯤 돼가지고는 세계 최강대국 된 거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가 저렇게 놀라운 급속도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할 때 그 기반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군사력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뭐 50년, 100년, 뭐 30년 요 정도의 전성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를 그 오랜 시간 로마를 지탱해줬던,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본이 되는 법이 하나 있었대요. 그 법이 뭐냐면은 토지법인데, 로마가요 그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인 토지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토지법이 뭐냐면은 이제 로마는 계속 그 정책을 하게 돼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고 이래도 그 식민지에 가서 똑같은 그 토지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시키고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게 하고 5분의 4는 자기들이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의 토지법, 아주 유명한 5분의 1법이라는 겁니다. 5분의 1법이란 이 토지법, 근대적인 토지법, 이것이 로마의 어떤 부강함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 그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근원이 되는 그런 로마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47장 24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땅을 요셉에게 다 넘기고 나서 요셉이 이제 그 애굽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한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7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렇죠? 이 법이 뭡니까? 토지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래요. 그래요. 로마보다, 이게 BC 1700년대예요. 로마가 BC 700년대 시작했던 5분의 1 법이에요. 그렇죠? 그것보다 1000년 앞서서 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5분의 1법, 요셉이 만든 5분의 1법을 아마 인정도 안 하고 아마 관심도 없고 아마 알고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지의 5분의 1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이 BC 1400년대에 가가지고 가장 놀라운 최전성기를 이뤘다고 돼 있잖아요. 최전성기를 이룬 근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BC 1700년, 그보다 약 한 200년, 250년 전에 만들었던 요셉의 5분의 1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죠, 그렇죠? 말이 되죠, 그렇죠? 이거 확실히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최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역사의 미스테리. 학자들은 못 풀어내요. 제가 보면 성경을 좀 봤으면 풀어냈을 텐데 이 성경들을 안 봐가지고 못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전혀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한 구석에 요셉이 이 5분의 1 토지법을 만들어서 애굽을 그렇게 통치하기 시작한 그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약 250년 후에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실제 있었던 사건, 역사학자들도 아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 바로 요셉의 이 5분의 1 법이라는 것이 애굽의 미래에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좀 이 흉년의 축복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흉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세요. 흉년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문제,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세요. 근데 거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어떻게 지나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의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세상에 탁월해질 수 있는 것,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어떤 소속돼 있는 곳이 정말로 뛰어난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흉년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축복은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거. 풍년 주세요도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흉년이 왔을 때 정말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고 해서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너무 많이 까먹어요, 그렇죠? 흉년을 저주로 만들어가는 게 다 세상의 모습이에요. 흉년 가운데 더 깨지고, 더 망가지고, 더 분열되고, 더 다투고, 흉년 가운데 더 삶이 무너지고, 더 상처받고, 그래서 흉년이 극복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을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요, 요셉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년 동안에는요, 오히려 요셉은요 욕먹었어요. 풍년 동안에는요 어리석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요, 풍년은요 어떤 의미였는가? 흉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래,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운 어떤 좋은 일이 있는 풍년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시간은 믿음의 훈련의 시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편안함 주시고 안정함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돼요. 섬기는 훈련, 나누는 훈련, 베푸는 훈련.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훈련. 풍년의 때는 우리가 훈련 받은 때예요. 그리고 흉년에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때, 드디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세워가시고 내 삶의 불순물들을 빼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지어가는 때가 바로 흉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계속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래요, 그 자녀 세대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요셉과 같은 자녀로 다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과 같은 자녀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풍년의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녀의 삶의 흉년의 때도 있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대해주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못하고 좀 힘들어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우리 부모가 그 자녀에게 흉년의 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해주는가가 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공부 못했다고 넌 이제 망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정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그건 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래요. 자녀의 어떤 흉년의 때가 오면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또는 방황하고 또는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 겪고 또는 어떤 하여튼 자녀의 삶에 어떤 흉년의 때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자녀의 삶의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건 자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삶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자세로 잘 서서 흉년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신 지혜를 구할 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있는 흉년과도 같은 그런 환경들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그 삶을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흉년의 축복의 때가 되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풍년의 축복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풍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축복이라고요? 흉년. 꼭 기억하시고 흉년의 때를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아쉬움도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앞으로 또 삶에 닥칠었던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구하세요. 흉년의 때를 정말 축복으로 받아갖고 이렇게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고백. 흉년의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평하고 이렇게 서지 않고 그래요.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삶이 어떤 흉년의 때라고 한다면은 그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지금 이런 것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후에 지나고 나서 기억해 보면 제가 간증을 통해서도 나눴잖아요. 그때가 나의 삶의 가장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할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맡겨진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 이웃들에 대한 그런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위해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흉년을 보고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삶에 어떤 흉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봐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진짜 돕는 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이웃의 내 가족의 흉년의 때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지혜를 가지고 보아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의 삶을 놓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때가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 우린 이제까지 흉년의 때 올바로 살지 못했던 참 지혜 없었던 모습이 너무도 많았음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 덮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요새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삶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설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지금 흉년의 때에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흉년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흉년의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갈 줄 아는 저희들의 그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흉년의 때가 분명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갈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당신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흉년인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